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9일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47번째 시간 또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루디아 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곳에서 아주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던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맨날 볼 때마다 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뭐 그런 떠들어대니까 이제 바울이 좀 괴로워서 그 여종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여종이 이제 온전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난 겁니다. 그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그걸로 아주 매일매일 짭짤한 수입을 보았던 그 주인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을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것도 아주 그냥 우리 로마 사람이 우리에게 막 이상한 뭐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뭐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해버리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된 거죠. 그러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캄캄한 어두운 감옥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찬송과 기도할 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터진 거예요. 그냥 옥문이 열려진 게 아니라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들이 막 다 풀어진 거죠.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한밤중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옥문이 터지고 막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기가 어떡합니까?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죄수 없었지만 그 책임 다 자기가 다 떠맡아야 되니까 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니 이 자리에서 죽는 게 낫겠다. 죽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멀리서 보더니 여보시오 당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도망가지 않았다고. 야, 간수가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바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어떡하여야 내가 당신들처럼 자유함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어쩌면 이거는 이제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보았던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 간수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anyway 어쨌든 이 간수는 이 광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씻기고 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다시 이제 감옥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그거 다음 날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 내용이 지난번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제 빌립보 루디아 집에 다시 돌아와서 그곳의 성도들에게 이제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다음 행성지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17장, 오늘서부터 17장부터 하잖아요. 17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 주목해 보세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요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요. 요 빌립보에서 쭉 내려가면은 여기가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리나입니다. 여기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그 당시에도 큰 도시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예요. 여기가 그리스 아닙니까? 이 그리스의 제2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산과 같은 곳이에요. 여기도 항구 도시고요. 굉장히 교역이 풍성한 데살로니가. 여기 또 예전에 그 온천이 그때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었던 그런 아주 큰 도시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서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죠. 큰 항구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세 번의 안식일에 이 세 번의 안식일은 뭐냐면 이제 3주의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세 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내용은 무엇이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들이 그 당시에 자 보겠습니다. 제 얼굴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잘생기지도 못한 얼굴 계속 보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머물면서 세 번의 안식일을 지내면서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민자들이 이제 그 회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모여서 안식일에 성경 말씀도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러 회당을 갖고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강론했던 것이 어떠한 말씀이었는지는 우리가 이제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읽었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구약의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거든요. 53장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채찍을 맞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이 말씀, 이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지 않았는가.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때 강론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 강론을 했는지 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맞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토대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 가운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해를 받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7절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그들에게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하지 않았는가. 뭐 말씀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서도 메시아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너무나 많이 예언되어 있음을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구약 말씀에 전통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놀라운 이 말씀, 이거 그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이게 저거가 안 됐나?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전하니까는요, 그 다음 절에 제가 이 4절이 빠뜨려진 것 같은데요.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이 구약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러니까 작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많은 헬라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하고 결혼했던 헬라인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헬라인의 뭐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들도 그 회당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헬라인들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 가족을 둔 헬라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헬라인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신라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그들을 따랐어요. 그들을 따랐으니까, 그 따름과 동시에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잣거리에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요,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한 거예요. 일부러 막 그냥. 그러니까 차간 이 얼마나 야비해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러면 자기들이 하지, 저잣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신라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하는 거예요. 그 야손의 집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머물러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다. 이거 막 뒤집어 쓴 거죠. 가이사 말고 예수라는 임금이 또 있다. 그렇게 막 누명을 쓴 거예요. 그러더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동을 했어요. 그리고 야손, 그러니까 그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있었던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아주고 놓아 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항상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요,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더 아주 그냥 그것을 더 강하게 반대하는 나머지 아예 그냥 사도 바울과 신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진짜 살기등등하여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어떤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목숨 걸고 전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모시고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도 사실 죽을 뻔했죠. 거의 죽을 뻔했죠. 예?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이렇게 정말로 죽은 영혼들이 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많은 위험들이 따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따르고요. 요즘은 이제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슬람 나라를 제외해 놓고는. 근데 그러나 생명의 위협은 아니더라도요, 참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좀 이렇게 이번에 제가 바자회를 통해서도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은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 학생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0명에서 한 12~13명 매주 주일마다 나와요. 너무나 이뻐요. 그래서 이들을 잘 훈련해서 함께 선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선교지에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좀 체험하는 좀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막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선교하고 막 하려면은요, 또 많은 시험, 어려움도 막 있습니다. 예. 이게 아예 각오를 하셔야 돼, 지금부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오늘 야손을 잡아서 이렇게 막 모함했던 그 무리들이 있음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차라리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제 17장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